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묵상을 시편의 말씀으로 요즘 새벽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2편에 나와 있는 7절과 8절 말씀만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절, 8절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왕의 DNA를 가진 씨앗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예배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놓은 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과 또 그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과 그리고 그 인물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필요한 그러한 수단들이었고 또 그러한 어떤 지체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인물 중심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사건 중심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씨앗과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씨앗과 땅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씨앗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씨앗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스페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것과 또 헬라어로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씨앗은 종자, 씨앗. 그런데 이 제라와 스페르마는 그 씨앗, 종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손, 자손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열매의 씨앗, 또 혹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들, 동물들의 정자와 난자,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씨앗이 갖고 있는 좀 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는 후손과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라와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씨앗이란 종자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자손과 후손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단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씨앗과 땅이라고 하는 것,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의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 집도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도 떠나고 너의 고향도 떠나서 너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주체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을 결국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지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걸어갔듯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거기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부족들이 많이 커졌어요. 아브라함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막 그렇게 부유로운 공동체가 됐어요.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햇불 언약을 할 때입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가니까 햇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상속자에 관련된 부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나의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줄 자가 없다. 물려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물려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기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권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여러분 시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나는 너에게 씨앗을 줄 것이다. 씨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많은 이제 이렇게 쌓아올린 부요 그 어떤 그 재물과 재산과 그럼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정말 구원에 관련된 소망의 약속들 이것을 누가 짊어지고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게 자식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이렇게 길러왔던 그 종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웃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기죠.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아내의 나이는 몇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킥킥킥 나중에 이제 그런 웃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뿐만 아니라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씨를 준비하고 있은 거예요. 그 씨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더 생생할 겁니다. 창세기 15장 3절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긴 시간이 없으니까 15장 3절 4절 5절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씨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밤중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죠.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보라, 저 무별이, 저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별들이 너의 뭐가 될 것이다? 씨앗이 될 것이다. 후손이 될 것이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너의 제라가 될 것이다. 씨앗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땅,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씨앗, 그것을 지금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우리 모세오경을 보시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의 그의 중심입니다. 코어, 키죠. 핵심이죠. 이 성경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땅과 씨앗을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면 준비를 완료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뭐냐? 하나님의 뭡니까? 씨앗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손인 씨앗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 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완성시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완성된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경의 전체의 어떤 핵심에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약속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인 씨앗인 자녀들, 이 두 관계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왔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8절. 자, 우리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음성을 맞추었어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약속해 놓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가 될 것이다. 땅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과 자녀들,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 땅과 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앗들,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씨앗들, 그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씨앗 신앙으로 넘어오면 독특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씨앗 비유가 나와요. 씨앗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앗 비유에서 이 씨앗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그 믿음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복음을 씨앗으로 생겼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땅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좋은 땅, 옥토가 나옵니다. 4개의 땅이 나오죠.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 어떤 씨앗이에요? 옥토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다.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이 씨앗은 좋은 씨앗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씨앗이에요. 똑같이 훌륭한 씨앗이에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은 씨앗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씨앗은 복음이에요. 이 땅은 어떤 의미냐? 바로 성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인 해석이에요. 따라합시다. 씨앗은 복음이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땅은 성도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이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냐? 옥토와 같은 땅이다. 성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1차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하시잖아요. 자, 해석을 하시는데 그 해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씨앗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씨앗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땅이란, 그 4가지 땅은 바로 성도들이 놓여서 살아가는 땅의 조건과 환경, 그런 처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뭡니까? 새들이 와서 쫓아먹어버린다.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는 내렸으나 해가 쨍 나타났을 때 말라 죽어버렸다.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잘 싹이 올라오다가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걸 뭡니까? 세상의 재리와 물질의 어떤 근심과 염려들 때문에 뭐예요?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씨앗이 되고 말았다. 4번째, 옥토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두 번째 해석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죠. 성도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나는 씨앗이다. 씨앗이다. 씨앗 동일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자격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와도 차별이 없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모습으로, 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잘난 자와 비록 조금 떨어지는 자의 모습으로, 건강한 자와 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차별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땅에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극진히 대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입니다. 그냥 평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은 성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고, 하나님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돌아가시게끔 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그런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고, 스스로를 열등감의 자리에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적극적인 의미에서 씨앗이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땅이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란 결국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씨앗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 또 씨앗 후손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이 어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씨앗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느냐 따라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아니면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그 현지에 살아가는 그 길가와 같은 사람들, 그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그 가시밭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대면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세우면 쓰러지고, 다시 이렇게 놓으면 넘어지고, 그 과정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세상적인 조건과 가시밭과 돌밭과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생각이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과 같은 그곳에서 사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앗과 그 땅에 비유해서 좋은 땅,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 옥토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그 열매가 풍성하고 부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이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행복한 모습들이 100배의 모습이 될 것이고 60배의 모습이 될 것이고 30배의 모습이 되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길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조건과 환경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배가의 100배와 60배, 30배의 축복, 즉각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한번 볼까요? 시편 2편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become to be your father. 나는 너의 애비가 되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의 씨들이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나는 너희들은 나의 씨앗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씨앗들. 그 씨앗들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들은 나의 씨앗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씨앗들입니까? 이런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행복하신 것.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인 거예요. 오늘 수기 제목이 뭐예요? 왕의 DNA를 이어받은 씨앗들, 물려받은 씨앗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통치하시고 최고의 지존자의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고 왕의 피를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DNA를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DNA가 뭐예요? 사람들 몸에는요 60조의 세포가 있답니다. 그 60조의 세포, 그러니까 60조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죠. 그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세포 60쪽에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DNA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DNA가 뭐냐? 그 안에 보면 우리의 신체의 특징, 성향, 그런 어떤 특징들을 다 정보로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와 왜 닮은가?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아버지와 닮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뭡니까?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얼굴이 비슷하고 혈액형이 똑같고 DNA를 검사하면 뭡니까? 가족 지간은 뭐예요? 99.몇 프로가 똑같은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DNA를 물려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수많은 군왕들과 맞서서 싸울 때에 누가 있어서 나를 도우고 누가 있어서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왕의 피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즉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100배, 60배, 30배의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말고 2022년도를 그런 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즉각 꿀이 흐르는 땅에 살도록 하는 것이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또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들입니다. 그것도